신약계관 남궁형 목사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어떻게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그런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책입니다. 이 네 권의 책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라고 해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옥중서신 네 권을 이번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칼빈이 신약의 왕관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자기가 임종 때에 이 말씀 읽으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을 만큼 아주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렸었고요. 3차 여행 때 가서 무려 3년이나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곳입니다. 아주 애정을 가지고 양육에 힘썼던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그 애정 그대로 담아서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전반부 1장에서 3장에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또 서로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4장에서 6장에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 쓰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 그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3장 은혜로 받은 그 구원, 은혜의 구원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그 구원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빛나는 구원이고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구원이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 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자랑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었다.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는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3장에는 바울이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세 사람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그 깊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꾸고 서로의 관계를 바꾸는 이 구원의 넓이와 깊이를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울은 하나님께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귀한 구원, 그 넓이와 깊이, 그 모든 은혜들 성도들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깊이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그 구원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 구원을 힘써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너희는 이제 육신의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빛의 자녀이다. 다 같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다 모두 빛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됨에 있어서 피차 복종하는 마음,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아끼고 피차 복종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고, 종과 상전이 서로 아끼고 피차 복종해야 하는 여러 가지 질서들을 또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군인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무장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저 름름한 군인의 모습, 모두가 인정하는 그 강한 로마 군인의 모습, 그것처럼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을 마친 바울은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전하고 서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가장 바울을 열심히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웠거든요. 아시아 지역에서 조금 헤매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 즉 유럽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갔죠. 그때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처음 복음을 전한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적보다 적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비교적 편하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울은 이곳에서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도 겪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었죠. 그런데 그 여종을 부리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간수도 전도하게 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지만 감옥에 있었던 기간은 분명히 바울에게 쉽지 않은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감옥 생활을 이미 한번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열심히 후원하고 바울에게 사랑을 표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1장, 2장에는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매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어 있지만, 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이다. 이것이 그냥 내가 어떤 사법적인 범죄로 인해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일 감당한 것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이다. 이게 지금 나의 매임의 이유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의 매임 때문에 복음이 죽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있는 그곳에서 바울도, 또 바울이 없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내가 없지만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낮아지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셨으나 하나님이 살리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무릎 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우리의 매임은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우리를 힘든 곳에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감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 2장에서 자신의 매임, 이 매임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매임 가운데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해야 하는지 설명한 바울은 잠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약간 생소한 이름이시죠? 바울이 감옥에 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이것을 좀 바울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좀 바울을 옆에서 챙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에바브로디도가 좀 빨리 돌아왔다고 해서 그를 뭐라고 하지 마라. 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조치한 것이다. 에바브로디도의 연약함을 변호해 주고요. 그리고 디모데도 함께 빌립보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함께 보내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2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어서는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 너희 은혜 잘 지켜야 한다. 너희들 가운데에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과격하게 표현하죠.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몸 상해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할례파들입니다. 할례파들. 할례가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의 소리, 그들의 권면, 그들의 가르침 그거 바라보지 말고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은 표대를 향하여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3장의 내용이고요. 4장에 가면 유오디아와 순도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 그리고 후원에 대한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도계에게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막 잡혀있지만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갚아주시다. 주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 관용으로 서로 돌보면서 지내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 비천해도 풍부해도 가난해도 다 처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자족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 걱정 안 해도 괜찮다. 또한 너희들도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한 자족함 가운데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고 승리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끝인사하면서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빌립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옥중서신 골로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 안산에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을 제가 지도에서 보니까 평창이더라고요. 안산에서 평창 정도까지의 거리 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에바브라가 설립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아마 에베소에 있었을 때였을 것 같은데 그때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전도받은 에바브라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골로새 교회로 갑니다.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설립한 거.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가 설립한 교회죠. 이런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왜 편지를 썼냐면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어려운 문제였냐면 지금 한국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 문제입니다. 이단 문제. 율법주의와 또 금욕주의와 헬라 철학이 합해가지고 이상한 이단이 생겨난 거예요. 그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1장에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가르침 그런 것들 따라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먼저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믿음 가운데에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그의 아들의 나라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 이단의 가르침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단이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어떤 금욕의 요건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것이지 이거 뭐 금식하고 몸을 상하고 금욕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복음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한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찾아온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경계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제시할지라도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 가르쳐주고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등의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이어서 바울은 3장에서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할 것을 말씀한 이후에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새 사람이니까 그런 이단의 소리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 이 용납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용납할 것,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종과 상전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매임 가운데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들, 그 문이 열려지기를 강력히 소망하고,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나누며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과 함께 끝 인사하고요. 골로새서는 맺어집니다. 지금까지 골로새서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바울의 옥중서신 빌레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을 통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힌 후에 도망을 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 때문에 본인이 크게 처형받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간곡하게 부탁하죠. 그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한 형제가 되었다. 네가 다시 품어줬으면 좋겠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받아주되 마치 나를 대하듯이 이제는 오네시모를 대했으면 좋겠다. 혹시 오네시모가 손해를 크게 입었다면 그건 내가 보상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품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노예 제도 가운데서 바울은 노예를 그냥 노예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봤죠. 그래서 신분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제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우리는 빌레몬서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빌레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바울의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기도서 3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